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귀한 날에 하늘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그런 큰 축복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참 살고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조금은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히 했던 그러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령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정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이 마지막 시간을 너끈하게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 아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는 나의 품성이 준비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생각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생각조차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그 성령을 먼저 구하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1896년에 기록된 서신을 보니까요, 악은 세기를 거치면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창조되었을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지금은 더 악이 더 강하게 커져버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을 억제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된 힘이 아닌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의 강한 능력뿐이었다.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을 이기고 대항하고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숭악하게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에는 영끌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사고, 영혼까지 끌어서 주식을 사고, 투자를 하고, 그들의 도덕과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합당한 소망을 위해서 분투 노력하기보다는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세상을 장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필요성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적에 보면은요, 성령의 필요가 중요한 문제로 여김을 받지 않는 곳은
어디서든지 영적 결핍,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보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로써 하는 성령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그 필요를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결핍,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암흑과 타락을 피하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성령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세상의 증오와 자신들의 실패와 과오의 상태를 알고, 우리가 어디가 부족했는지를 알고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알고 성령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이십니까? 또 모든 위기에 있어서 분발하여 싸우는 영혼들을 유지시켜주는 능력을 공급한다. 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전망이 어둡고 미래는 혼란한 것처럼 보이고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낄 때, 이럴 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언제보다도 지금이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때가 신앙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의 위안을 가져다 주시는 때이다. 여러분, 성령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805페이지에 성령은 영혼들 속에, 우리 속에, 저의 영혼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 영이 죽었으면 여러분 육이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죠.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따르시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도 있죠. 의롭다고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승천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리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개역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지요.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것임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지. 요한복음 18장 8절부터 다 읽어보시면 되시겠지만 핵심적인 것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을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시고 싶으시고 오류에 빠지지 않고 싶다면 성령을 주장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또 세 번째,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예, 그분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언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신 바 되었습니다. 예, 또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어로 커뮤니케이터의 역할로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하니 우리가 성령을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죄를 책망하십니다.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것만큼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성령의 소생시키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신앙의 기초요, 우리 믿음의 기초요, 우리 구원의 기초요, 우리 영생의 기초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복음교역자 286페이지에 보니까 사람들로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여기도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그의 마음에 위대한 의의 표준을 보여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은 결국 율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위대한 의의 표준을 보여 죄를 깨닫게 하여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내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며 그분이 믿음도 생기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또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말 이 세상의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영원한 유업을 사모하도록 성품을,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업이다. 또 의를 책망하십니다. 성령 외에 누가 마음의 의의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며, 여러분, 교회 목사가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장로가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외에 누가 마음의 의의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며 죄를 확신하게 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거룩한 근심을 일으키십니다.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도록 고치하겠는가?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책망하실 때 성령은 율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려하여 298페이지에 보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날마다 당신의 의의 위대한 표준인 이 율법과 더불어 우리의 행동을 비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율법과
맞는 것인지 우리의 행동을 비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면면히 살핌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우리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올바른 거룩한 통치에서 이탈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심판을 책망하십니다. 심판을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죠. 리브앤드 헤럴드지에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영혼에 머물지 않는 한 결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숫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심판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우리 품성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해야 합니다. 심판을 가르쳐 줍니다. 또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대가 읽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글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빛과 진리를 나타내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 진리에 대한 지적 지식만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야만 한다. 또한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리를 잡아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가 실패하기보다는 우리의 품성이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처럼 인내할 것이고 주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지요. 반모섬에서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뿌리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로 그의 백성들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그들을 새롭게 침례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기갈이 생길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 성령께서는 기다리며 신뢰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였으며 또한 각 마음에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 장차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아질 것이다. 거룩한 가마는 진리를 통하여 성광화된 자들로부터 온 세상에 나가게 될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이 세상에 다가온 일들을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곳,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18장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넷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더 발전하고 발전해서 최종적으로 늦은 비성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줍니다. 누가요? 성령이. 품성의 형성은 날마다 시간마다 건설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푼도 안 되는 내 성격, 서푼도 안 되는 내 의가 성령에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있고 완전케 하는 열매가 되어 외부에 나타난다. 아멘 하시기.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내적 활동은 외적 활동, 풍성한 열매를 생산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분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으시죠? 그럼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사단의 것이라고 고의로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하늘 사이의 통로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거절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새롭게 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여러분, 욕망인데 어떤 기만이에요? 어떤 욕망이에요? 기만의 욕망.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 쫓는 욕망입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성령은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성령을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그렇게 연약한 줄 아십니까?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만 모시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가끔가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든지 일주일에 2번씩 모시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모시든지 1년에 한 번 모시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령도 그들의 상담자, 거룩히 하시는 분, 인도자, 증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요. 저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히 하시는 분, 상담자, 인도자, 증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의 의무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농명책에 이름을 얻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이름만 올리고 그냥 쉽게 지우고 가버리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자신의 엄숙한 맹세를 뜻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차지할 수 있도록 그분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대가 좋아하는 생각과 정책들을 포기하고, 여러분, 교인은 그런 의무를 갖습니다. 대신 그대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굽히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다시 말해 그분의 백성들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의 나라의 유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극기와 자기 희생을 감내하며 은혜 안에서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죄악의 습관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용인될 수 있는 품성의 특성들을 미리 인식하여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가서는 절대 통할 수 없는 품성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고 그것은 하늘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죠. 강도나 음행이나 험담하는 것이나 거짓 행동에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있었고 아무리
연금을 많이 내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것은 사람이 이러한 죄악의 습관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성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생활 속에서 성령을 구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대는 선한 쪽이든지 악한 쪽이든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는 모든 교회의 신자들이 지금 하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곧 성령을 구하기를 원하는 바이다. 만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많이 구하면, 성령을 구하면 그대는 계속해서 그것을 호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성령을 받고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그것을 매 순간 받고 싶습니다. 만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많이 구하면 그대는 계속해서 그것을 호흡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매일 신선한 공급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구하시는 여러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 믿음, 회개, 또 성령, 이 모든 것들은 선물입니다.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들은 그분의 영적 자녀들로서 거듭나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다.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고 보다 분명한 시력으로 영원한 실제를 바라본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입양되었고 그분의 형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자아에 대하여 최고의 사랑을 품고 있던 것을 떠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최고의 사랑을 품게 되었다. 이 시간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사랑을 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대리인이 성령을 더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은 우리들의 구세주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과 있게 만드는 새 생명을 주는 대리자로서 주신 바 되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이룩된 위대한 제물의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게 나타내며 죄를 깨달은 영혼들에게 성경의 귀중한 삶들을 공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그러한 사물들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로부터 애착심을 철회하시고 영혼들을 신성함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신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